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100번 이상 이 땅에 세워졌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끝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칠지양이 일어나는 모습을 다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선 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 있는 죽어있는 의인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엄청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구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구약의 선지자들, 12제자, 중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던 모든 지구의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시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감격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인상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하늘 길을 가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게 될 경험, 그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야기는 하늘 가는 길의 입구에서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두 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그 하늘을 가기 위해서 모여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할까요? 두 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말이죠. 단지 편하고 넓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잣집 대문이 큰 것처럼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이 크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면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넓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저 문 위에 멸망이라고 써 있으면 누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어요?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문은 그저 크고 한 문은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을 여는 이유는 그 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그 문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 거죠. 멸망은 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가서 그 넓은 길의 맨 마지막 때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내가 가도 결국에는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위에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길에 멸망이라고 써 있지 않은 것처럼 좁은 길에도 좁은 문에도 아무런 글자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대문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길로 가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고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좁은 문을 열 때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문을 열고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좁은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면 왜 저 문을 열지 않겠어요? 우리는 저 두 문 앞에서 양심적으로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 문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한 번 열고 들어가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 뒤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야 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날 기독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복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역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니까. 자,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질 못할까요? 좁은 문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려면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자꾸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갈 때 그 여행객들이 무엇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 길을 향해 가는데 분명한 빛이,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길은 좁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좁은 길의 여행에 대한 전체 그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 좁은 길이 저 아래쪽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디예요? 저 하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한 명씩 저 길을 가는데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은 개인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소속돼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파에 있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은 개인이 돼서 한 사람으로서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씩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길은, 좁은 길은 꼬불꼬불합니다. 한쪽에는 절벽이 있고 한쪽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은 저 아래쪽에 좁은 길, 저 아래쪽에 마차가 보이죠? 왜 마차가 거기 세워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마차를 끌고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는 다 버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차를 버리지 않고 마차를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차에 소중한 것들이 잔뜩 실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싣고 저 무거운 마차를 끌고 저 좁은 길을 올라가다가 길이 좁아지고 가파라지니까 힘드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마차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차를 버리고 이제 소중한 것들을 가슴에 껴안고 말을 타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또다시 길이 좁아집니다. 말에 앉아서 편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말을 버려야겠죠. 말을 안 버리면 저기서 멈추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버리고 걸어서 또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짐을 안고 등에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짐, 손에 붙들고 있는 짐까지 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림을 보세요. 나중에는 신발까지 벗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양발까지 벗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서 피가 흘려 나옵니다. 좁은 길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걷게 되는 좁은 길입니다. 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구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온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칠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 대한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말까지 벗고 가다 보면은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밧줄이 내려왔을까요? 길이 너무나 좁아서 이제는 자기 몸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밧줄이 처음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지점에 가야 밧줄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진리의 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펼치게 됩니다.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줄을 아니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저 길이 끝나게 됩니다. 낭떠러지가 나오면서 그 낭떠러지 저쪽 편에 초록색 초장이 펼쳐지고 있고 하늘이 보이는 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짐승의 환란이 오고 칠장이 내립니다.
누구도 그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 저쪽에 있는 저 하늘에 가려면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줄에 온 몸을 싣고서 힘껏 건너뛰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낭떠러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내가 돈을 짓고 올라갈 길이 있죠. 내 집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과 마차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깊은 낭떠러지를 믿음 하나만을 갖고 건너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야 되고 어떤 예언의 장면을 통과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모인 무리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아주 적은 사람들만 좁은 길에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늘 가기 위해서 모여들은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 좁은 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가시꽃과 찔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길, 이 좁은 길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 신앙으로, 내 결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짐이 무겁게 실린 마차들을 갖고 있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길을 가는데 짐이 무겁게 실린 마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저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짐이 무겁게 잔뜩 실려있는 마차들을 끌고 왔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굉장히 큰 마차들입니다. 이런 마차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다 버리고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속에서 말도 튀어나오고 마차도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빈 마차가 아니라 짐이 잔뜩 실린 마차가 내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올까? 왜 말과 마차가 내 속에서 튀어나올까? 나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는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 가는 신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내 최선이었고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정직한 양심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짐을 잔뜩 실은 마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가 모르던, 전혀 느끼지, 과거에
좁은 문 밖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 내가 몰래 숨겨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래 숨겨서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넓은 문이죠.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살짝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지적해 주시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드립니다, 주여.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좁은 문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이고, 이것이 칭의의 경험이고, 이것이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고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 모두 버리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경험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것이죠. 제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을 때는요, 제 속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 마음대로 돈을 썼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어디 가도 떳떳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신앙하면서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선 직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죠. 조금 가지고 왔던 돈도 떨어져 갑니다. 내 스스로 무능력하고 참 깊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살 때는 친구들 사이에 의리도 있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머니가 비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스케일이 아주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두쇠가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떤 데는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아, 내가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유치했구나. 돈이 진짜 나의 모습을 가려주고 있었던 거구나. 내 인격은 내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나왔던 것이구나. 돈이 떨어지고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말과 마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살아가면서 숨겨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마차를 보여주시고 말을 보여주시고 점점 더 깊은 내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 가는 여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피하거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차를 보여주시면 마차를 버려야 합니다. 마차 붙들고 있잖아요. 좁은 길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길은 좁아지기 때문에. 길은 점점 가파라지기 때문에 마차를 끌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던 마차까지 내려놓고 다시 좁은 길을 전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좁은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굽이치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고 점점 가파르게 됩니다. 길이 달라질 때마다 사람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뒤로 돌아서 좁은 길을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길을 바꿔 타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버리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좁은 길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짐들을 버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내가 짐을 다 버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가야 되면 그 지점에 가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좁은 길 여행을 떠날 때는 제 짐이 한 30kg 정도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30kg 정도 버리면은 내 이 길의 여행을 마치겠구나.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30kg가 뭐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짐들을 모두 버리면은 이 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좁아지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고민에 빠지게 될까요? 이 짐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의지하고 있던 이것인데, 내가 평생 의지하고 있던 자존심인데 이것까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자, 짐을 버리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길을 버릴까요? 눈에 잘 띄는 짐을 버려요. 마차같이 큰 것들, 남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 버리는 것이에요. 큰 문제들부터, 겉에 보이는 짐들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이거 버리고 저거 고치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어디로 옮겨지나요? 겉에 있던 문제들 속에서 내 속의 깊은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갈 때는 계속해서 두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짐을 버려야만 네가 이 길로 갈 수 있어. 짐을 버려야 한단다. 그런 호소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육체의 본성 속에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음성입니다. 짐을 버리지 않아도 갈 수 있어. 짐을 버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소리가 또 한쪽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음성입니다. 이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두 음성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의 여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하는 음성, 그 음성 붙잡고 가는 것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고생스럽고 넓은 길은 아주 쉽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쾌락이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넓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가책을 주십니다.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재산이 늘어나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의 고통이에요. 두 길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짐을 버려야만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짐을 버리지 않은 채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점점 좁혀주십니다. 길을 좁혀줘야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붙잡고 끝까지 가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좁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어느 일부분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해야 될 텐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을 좁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과 고난이고 어떤 때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버려야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은요, 짐을 버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넓은 길을 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가르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짐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가면은 참 고생하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은 참 무서운데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참 큰 오해입니다. 좁은 문 밖에서는 그 길이 아주 힘들게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있기 때문에,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다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 길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짐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문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고 내가 갈 만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에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좁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고생스럽고 참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마음속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분명한 빛이 있고 영혼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감사로 걷는 길입니다. 넓은 길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확신을 갖고 가는 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길에서 내가 가는 그 태도와 내가 갖는 느낌과 정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좁은 길이 바늘구멍보다도 적게 느껴져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뜻인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차이인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붙잡고 있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길이 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초점을 내가 갖고 있는 짐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가는 길을 일부러 좁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아라는 짐입니다. 자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좁은 문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정확하면은 좁은 길을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제대로 들어가질 못해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돼지 우리를 떠나서 그리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경험, 그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포기의 경험이고 버리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부담이었고 간섭이었는데 무거운 멍에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보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이 그렇게 좁지 않게 느껴지고 그 길이 그렇게 좁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을 내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이 내 인생의 간섭이었어요. 멍에였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좁은 길 끝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서 하늘 들어가려면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듭남과 좁은 문은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 짐을 그대로 붙잡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걷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좁은 문 경험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계속 말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좁은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설명을 계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전도하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게 그 길을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좁은 길은 영혼의 평안과 주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짐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짐을 버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고 고달프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을 하는 것은, 좁은 길 신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압박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런 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늘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피했던 것입니다. 좁은 문을 피했는데 하늘은 가고 싶으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좁은 문을 피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은요, 그게 어떤 것인가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이 탕자의 경험 없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 장자의 경험 없이 좁은 길을 가려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건 정말 힘든 경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좁은 길을 가길 원했어요. 하늘 가기 원한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고치면서 그 길을 꾸역꾸역 가는데 힘이 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영혼의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진리의 빛을 정확하게 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마음의 확증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벤젤리즘이라는 책 479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부드러운 인내, 온유, 친절이라는 말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말을 부드럽게 하고 너그럽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도 많고 유교에 많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온유, 친절, 부드러운 것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뭔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좁은 길을 가려면 용기와 힘과 활동력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좁은 길을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 불굴의 노력, 활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늘에서 받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길은 좁은 길이요 자아부정의 길이다. 이 길에 들어가서 시련과 낙담을 극복하려면 연약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는데 또 하나의 필요한 특징,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크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용기와 힘과 활동하는 에너지와 불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공격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좁은 길을 거셨어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나요? 온갖 공격과 미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굴의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그 길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냥 가는 길인 줄 알아요. 천만에 그런 길이 아니죠.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품이 변화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버렸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버리질 않았어요.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벌었는데 자꾸 사람들과 다퉈요. 못마땅합니다. 정죄합니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고민에, 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포기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제가 그 속에서 경쟁을 해요. 네? 선교도 경쟁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참 이상하죠? 설교하고 경쟁하고 글을 쓰면서 경쟁하고. 네?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하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주 우습게 보았어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뒤에서 모함합니다. 누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교회의 직책을 갖고 무슨 벼슬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얻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 내 인생의 목적 다 버렸어요. 그걸 버리면 제가 금방 성화될 줄 알았어요. 금방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자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고 마차가 돼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바보가 되고, 직장에서도 바보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바보가 되고. 나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이 자아와의 전쟁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경절 몇 개 알면 이게 교만이 돼요. 성경절 몇 개 외우면 자랑이 돼요, 그게. 누가 더 경건한지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성도 여러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좁은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고생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속에서 이런 말과 마차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피고 공부하면은 분명한 빛을 받게 됩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좁은 길을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짐과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멍해가 되고 내 자랑이 멍해가 되고 내가 가진 학벌이 멍해가 짐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멍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소화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거룩하라는 말씀,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큰 짐과 멍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그것을 큰 짐과 멍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좁은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빛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린 좁은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충돌이 생겨요.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본성과 죄된 욕망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서요? 좁은 길에서. 넓은 길에서 느낄 필요 없죠. 넓은 길은 내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개런티 되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 안에서? 한 번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천국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본성과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길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더 이상 마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차를 붙잡고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마차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 가는 나그네는 마차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짐들을 말에 다시 올려놓고 다시 말을 타고 짐들을 껴안고 좁은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길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제 말에 짐을 실은 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타고 가는데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가파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을 버려야겠죠. 좁은 길을 가려면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버리러 가는데 이 말은 너무 아끼던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절벽에 붙어서 바짝 붙어서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절대 길이 좁아지기 전에는 말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길이 좁아지기 전에는 버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길이 좁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짐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빛이 밝아지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빛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좋은 기회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꼭 버려야 할까요? 제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자니. 이런 마음의 고민을 갖고 가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명예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존심이 문제가 돼요.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그것이 문제가 돼요. 노골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근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길을 가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좁은 길의 여행이 계속되죠. 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버리나요? 저 그림을 보면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자, 왜 신발을 벗어버릴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의 나머지 여행은 이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Testimonial Church 볼륨 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만과 자만이 뭔가요? 스스로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신이죠. 예?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내가 나 자신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만입니다. 자만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의지가 뭔가요? 내 힘,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자기 기만과,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나를 합리화하는 정신이죠. 자기 기만과 거짓과 부정직과 정욕과 더러운 정욕의 짐을 가지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좁은 길을 갈 수 없다. 이 길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좁은 길을 가면서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 떨어뜨리고 저것 들이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짐을 붙잡으려고 하는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양심을 책망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요. 나는 이거 갖고 하늘 가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것이. 안 돼요. 그게. 저도 해봤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스스로 만족하는 정신, 이 정도면 내가 됐다는 정신이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정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도전하다가, 내 힘으로 저 좁은 길을 가려고 도전하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워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시험에 들 때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정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이 정신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생깁니까? 좁은 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 짐을 버리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없고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내 문제가 뭔지 모른 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한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죄인들이 자신의 온갖 죄악된 성향을 지니고 여행할 만큼 충분히 폭이 넓다. 넓은 길은 뭐예요? 짐을 다 붙잡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에는 짐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길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의 이유가? 내가 끌고 가는 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만 진리에 대한 불평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자꾸 이런 불평을 해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짐승의 환난과 7장을 통과하는 성도의 경험을 저희가 나눌 때 진리의 깊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이 여행길의 신앙의 경험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늘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좁은 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 믿음과 용기를 갖고 주어진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저희가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속에서 말과 마차가 튀어나올 때 저희가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버리는 결정을 내리는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생애를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늘 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저희의 말곱비 잡아주시고 저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